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으로 파고들어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간의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끝없이 밖으로 흘러나가 나누어지며 생명으로 발산되죠.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왜 불행할까요? 왜 세상살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면 그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두려움이 생깁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조상이 죄에 빠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아담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숨죠? 두려워서입니다. 이 두려움은 불안함의 다른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저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자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뛰어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 무서운 반역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원천적인 불안함이 인생에게 생겼어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안함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원천을 떠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생기죠. 괴테는 우리에게 있는 이 원천적인 불안, 이 원천적인 두려움을 모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독사와 같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된 인생이 이 독사 때문에 힘들어요. 이 독사 때문에 바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과 원천적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며 참된 사랑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랑으로 서로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바르게 사랑하는 삶의 자리, 그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회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피는
문제의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다시 사랑하며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피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이죠.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왜 어디 있냐고 물었겠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그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를 이끌어내어 다시 사랑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자리로 돌려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죠. 예배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죠?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렇게 아담이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이런 대답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응답을 기대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되려고 금방을 떨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 그런 말,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에게 기대하셨어요. 그래야 그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래야 그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으며 그래야 그를 깊은 자기 중심의 늪에서 건져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11절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리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에게만이 아닙니다. 하와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어요. 13절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담은 이렇게 변명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핑계댔습니다. 내가 언제 하와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 내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 열매를 먹으라고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책임을 미루면서 교묘하게 도망갔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비난하고 있을까요? 왜 변명으로 일생을 지속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책임을 떠넘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죠. 그 사람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힘들지 않던가요? 저 사람이 져야 할 책임과 비난이 내게로 돌아올 때 괜찮던가요? 인생이 이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것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면서도 끝없이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도망가요. 두렵기 때문이죠.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독사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비난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변명과 책임 전가를 부모의 언행에 영향을 받아 어릴 적에 형성된 자기 방어의 기제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식의 변명, 이런 식의 자기 방어를 부모 탓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영향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물론 우리는 생애 초기에 부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우리를 양육하는 양육자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생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고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성의 지독한 이기성이에요. 자꾸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전가는 부모 때문에 생긴 잘못된 습관이 아니에요. 인생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깨끗한 도화지인데 부모님이 잘못 키워서 잘못 영향을 미쳐서 이런 비겁한 인격이 우리에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 책임 전가, 변명, 비난,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모태 중에 잉태하여 태어난다고요. 그것이 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죠. 죄는 우리의 양심을 갉아먹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장 정직해야 할 순간에
비겁하게 변명하게 만듭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비난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책임 전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관계를 사정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죠.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다 서로에게 떠넘겨요. 어떤 여인이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추궁했죠. 왜 그랬냐.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지금 가정을 지키자는 거야? 가정을 깨트리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잘못했죠? 바람을 피운 자신이죠. 누가 지금 가정의 위기를 초래했죠? 외도한 자신이죠. 그랬다면 지금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 남편의 처분을 기다려야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용서해달라. 그게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상대방이 용서할 때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남편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죄인된 인생은 줄곧 이렇게 비난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보호해 왔습니다. 뚱뚱한 2명의 미국 소녀가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독성 있는 맥도날드 음식이 날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과체중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었겠습니까? 맥도날드 손을 들어주었기에 망정이지 이 정도면 너무나 뻔뻔하고 불이한 책임 전가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뻔뻔해요. 부모 영향 때문이 아니에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뻔뻔함을 자꾸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자신 안에 뿌리 깊은 육체의 소욕, 우리 양심을 갉아먹는 죄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두고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다 이런 뻔뻔한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런 뻔뻔함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때 돌아올 결과가 두려워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네가 다 망치고 있다.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독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독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독사가 품어내는 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독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바르게, 참되게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독사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독사가 뿜어대는 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책임 전가가 아니죠. 변명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직함, 그 정직함을 위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상대방의 처분을 기다리는 정직하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런 정직함과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 전가와 변명은, 그리고 비난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습니다. 이 치마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치마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거짓말해요. 야, 먹어, 죽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 먹어, 그랬습니다. 이제 책임집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범죄해서 원천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끝없는 책임 전가로 진실에서 도망가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변명과 책임 전가로 우리 스스로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잎의 치마를 벗기고 손수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 주신 가죽 옷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 죄의 결과를 끝없이 두려워서 피하고 회피하고 전가하고 비난하고 변명했던 그 우리의 책임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수모와 조롱과 침뱉음과 그 모든 비난을 죄 없는 그분이 다 받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 책임져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처분을 겸손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참된 행복의 길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책임 전가, 변명, 비난,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한 태도,
그 잘못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 겸손한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행복한 무대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